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시리즈 새로 시리즈 네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 두 번째가 그다음에 다니엘서 5개의 예언,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신약 속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신약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소개를 하자면은 그 그렇죠. 신약 속의 마지막 때 목차 소개를 하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챕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 요한이 쓴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살펴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서 나온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관련해 가지고 예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서 이제 주로 언급이 되고 요한복음에는 크게 신본질론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식이 많이 있지 여기 마지막 때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장을 그렇게 살펴볼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는 바울이 전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마지막 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쭉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히브리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전한 마지막 때, 베드로가 전한 마지막 때, 요한이 전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서신서죠. 그렇죠? 그걸 좀 살펴볼 거고, 유다가 전한 마지막 때, 유다서. 그래서 요건 이제 신약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여기 바울부터 해가지고 여기 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여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까지 쭉 살펴본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이제 마지막 때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용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의미는 종말의 뜻, 즉 종말이라는 뜻, 즉 시간 끝부분의 날들, 그러니까 끝 무렵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 의미다. 그런데 성경 예언 속의 마지막 때, 이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주로 쓰이죠. 그래서 하나는 요 마지막 때 의미는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이 있잖아요. 70일의 예언 중에서 69일에가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한 일회가 이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죠. 7년. 이거 한 일회가 남겨졌는데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예언 속의 마지막 때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여기 엔타임 센터잖아요. 엔타임 센터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로 쓰느냐 하면은 성경 예언 속의 마지막 때 의미로 이렇게 요거를 쓴다. 마지막 때라는 의미로.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한 일에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알겠죠? 요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의 마지막 때라는 용어의
용어를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라 이제 그 의미 비교를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요 의미를 조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의 때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로는 열방의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방의 때. 열방의 때. 이거는 인류 구속사 속에서의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때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때. 열방이 구원을 받는 때라는 의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니엘서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왜 끊어졌냐면은 이제 열방의 때가 이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스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에 이제 회심을 하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서는 구약이라든가 그 말씀들, 그간의 말씀들을 쫙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 아라비아 이쪽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그 광야에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씀도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이방이란 용어보다는 이제 열방이죠. 열방 구원에 관한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비전. 이 열방 구원에 관한 그 비전을 발견하면서 곧바로 뛰어들잖아요. 그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에, 이 열방 구원 사역에, 즉 선교 사역에 온 이제 인생을 다 바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열방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제 계획을 이제 그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이렇게 내리죠. 창세기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한 것도 있지만, 그 원 목적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렇게 한 것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거의 광야와 같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런 곳에 있게 한 것이 이제 그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가지고, 그 자손이 탄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요 이방인의 때라는 거는 곧 열방의 때다. 열방은 인류 구속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이러한 용어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렇게 의미죠. 이방인의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뭐 끝이 오리라고 하는 건,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끝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었고, 이 천국 복음이 저기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왜 증거되기 위해 되기 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가운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렇게 그 모든 민족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 열방 구원의 그 한 계획이 그 실행이다.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다. 알겠죠? 열방 구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민족에게 그 증거가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열방 구원의 때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제국의 시기 즉 42개월 마지막 한일회에서 그 후 3년 반 있잖아요. 요거를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알겠죠? 그렇죠? 요건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알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 일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이렇게 그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열방 구원의 때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때 한일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제국 그 42개월을 통치하는 그때를 이방인의 때라 그런다. 적그리스도의 때 그거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열방 구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한 민족이 돼요.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먼저 이렇게 만드시죠. 두 가지가 있죠. 민족을 만드는 거는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는 통로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열방에 전파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저희가 됐어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선 이스라엘에 집중하시고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후 열방 구원의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 이제 배척을 했죠.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의 이제 선민의식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떤 적이다 이렇게 말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또 대비책 여기에 대한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비책. 그럼 어떤 대비책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냐? 선 열방을 구원한 후에 구원 후 이스라엘 구원 집중 이제 대비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70일와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이 텀이 있는 거, 그 텀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죠. 알겠죠? 이방인의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 열방 구원 후 이스라엘 구원에 집중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내용이죠. 로마서 이제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알겠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 선 열방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선교를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 구원 계획은 이렇게 처음에는 선 이스라엘을 집중하고 열방 구원을 계획하셨다. 근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자신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자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선 열방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집중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저기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이기도 해요.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때, 즉, 한 일에 있잖아요. 7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받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경 속에 마지막 때에 기록된 성경 예언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시리즈 엔드타임 시리즈 4 이제 신약 속의 마지막 때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신약이 이제 끝나면은 구약을 또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